이 시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행동 원리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던 음식 규정, 나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자유로운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 율법의 규례에 매인 자들 사이에 비판과 업신여김이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평의 일입니다. 화평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과 통하는 개념인데, 불화, 싸우는 것, 분쟁,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해서 상대를 정죄하거나 내 자유를 과시하며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공동체의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잘난 것보다 형제와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신학적으로 논리에 맞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형제와 불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자입니다. 그죠? 논쟁을 위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이 헬라어는 원래 집을 짓다, 건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건축하려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엔 좀 방식이 다른데요. 3D로 짓기도 하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옛날 방식으로 건물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형제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아니면 세워주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겉면이라도 듣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자기 스스로가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덕을 세우는 사람의 모범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못 배우고 인정받지 못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하는 것,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하는데, 사실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만 싶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쌍방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네가 해야지.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지. 이때는
누가 먼저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쌍방에 서로 조금씩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요구한다면 또 싸우게 되겠죠. 다음에 힘쓰나니 이야기합니다. 힘쓰나니. 이 말은 뒤를 뒤쫓다, 추구한다, 사냥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땀 흘려 노력하고 추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 먹는 것, 나를 지키는 것으로 제발 싸우지 마라. 나는 했다, 너는 하지 않았다.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상대방은 좀 덜 했다고 해서 남을 탓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봉사한 것으로 감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으니 사람 앞에 인정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고 너는 내보다 못하다. 비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고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지 않는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9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야지 서로 뭐 이해하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잘 지내야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복음적인 희생과 섬김의 원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오름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전체의 갈등은 누가 옳으냐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 잘났나 라는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도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는 그 자기의 옳음과 지식을 부인해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나는 틀리고 너는 맞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다 맞을 수 있고 어떻게 상대방이 다 틀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옳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형제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는 태도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대부분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이 살아서 꿈틀대기 때문에 이거 인정받지 않으면 내 주장이 꺾이면 내 체면이 깎이는데 저 사람들 나를 얼마나 하찮게 가볍게 보겠노?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남들이 무시해도 거기에 마음을 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싶어서 무시당할까 싶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은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형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은 형제의 짐을 지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더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땀과 수고라는 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짜로 지어줄 수 없습니다. 돈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혹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거나 혹 나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했는데, 나보다 더 심했는데 내가 이 정도야 못 참겠느냐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이 바로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대신에, 꾸지람하고 욕하는 대신에 내 어깨에 짊어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지 않고, 내가 옳고 바름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는 그것을 참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이 내 형제를 세우기 위해 내가 지는 작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떠나,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에서 떠나, 내 체면을 챙기는 삶에서 떠나서 타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은 결국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를 지키는 십자가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9절 다시 보시면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 지식과 판단을 자기 부인이라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과 손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어른이요, 그 사람이 장로입니다. 장로란 말은 어른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처럼 땡깡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안 사준다고 매장에 누워서 몸부림치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서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을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자유에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멈추는 능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잘 보십시오.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사업을 우선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대조적인 두 단어를 제시합니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음식,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죠? 음식과 하나님의 사업. 자, 하찮은 것을 위해서 고귀한 것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음식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나의 기호, 나의 사소한 권리, 나의 체면, 내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 형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 형제가 바로 하나님이 공들여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말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형제를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의 즐거움이나 내 지식의 과시보다 내 오름의 주장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깨끗하다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지식과 자유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 보십시오. 21절은 형제를 위한 나의 자유를 못 박는 아름다운 희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21절은 적극적인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고 형제로 끓이끼게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름답다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교만하고 무지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가치 판단이나 사리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지 않는 모습,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형제를 위해 그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분방함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절제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형제가 보호받는다면, 형제가 시험을 입는다면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나의 식욕, 나의 욕구, 나의 주장, 내 고집보다 형제의 구원,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 형제의 영혼을 허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제한입니다. 제한, 자기 십자가입니다. 진짜 강한 믿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얽매여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자유가 소중하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소중하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저 형제가 소중하냐?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상처를 입힙니까?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형제를 짓밟고 내가 너보다 많이 했고 더 헌신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형제와 함께하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구나.
내가 손을 잡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참 어리석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내가 옳고 내가 한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저 형제와 같이 하지 못했고 저 형제와 손을 잡지 못한 건 나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아름다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추치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피 흘려서 기진맥진한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그래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 말이 얼마나 쓰라린 말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에도 내려와서 뺨이라도 한번 때리거나 무릎에다라도 발로 한번 차고 올라가서 봤지? 라고 뻔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그 용서의 선언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 감정만 앞세우고 내 생각만 앞세우는 나를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형제도 망하고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고집을 꺾어야 하고 내 생각을 잠시 멈춰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우리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체면이 깎이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경건의 길임을 주님 깨닫고 더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종이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고백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